네, 수요 필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로 같이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렇게라도 우리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걸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그 검색어에 위로라는 단어를 쳤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구절이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었는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 안에 큰 감동과 좀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모든 수요 필워십 예배자 모든 분들 같은 마음을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인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면 예배가 힘들어진 이 시대에서 이런 수요 필워십 또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온라인 예배 그 예배들을 우리가 정말 강하게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수요 필워십 오면서도 제가 생각한 건 만약에 내가 수요 필워십 찬양 인도자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참 멀어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하게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인 거죠.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 모든 분들도 하나님과의 그 줄, 하나님과의 그 밧줄을 여러분들이 나름 열심히 붙잡고 계신 겁니다.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전도서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불며 태아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일도 이해할 수가 없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실 때 참 힘든 시대, 힘든 시절, 힘든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도 참 큰데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바람이 어떻게 불며 태아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제가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며 얘기하며 고백하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는 진정 참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가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영혼을 향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가득한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 저녁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단 몇 시간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부족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는 없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과 환경들 하나님께서 다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 그 끈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또 집중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또 하나님과는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이 원치 않은 모습이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 왕, 하나님 우리 왕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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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힘없는 우리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대신에 연약한 자들의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한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힘든 이 시절이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어찌 어리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감사와 기쁨과 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묵히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남은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방해하는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요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지 마옵시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짧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장소에서도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함께하는 필요하신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오늘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되나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유지되는 바람에 여전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예요. 한 해를 잘 보내고 계셨습니까? 1년 그러니까 1월 달에 세운 1년 계획은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작년 계획과는 출발점부터가 조금 달랐잖아요. 작년에는 팬데믹이라는 변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거창하고 웅장하게 계획을 세웠다가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서 계획들을 조정하고 또 취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하지만 올해는 시작하면서부터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을 상수로 놓고 우리가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간다거나 어디 돌아다닌다거나 하기보다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들이.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 필사를 해야겠다, 통독을 해야겠다, 아니면 매일같이 큐티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과 관련된 계획들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피러십 예배자들 분들께서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그것도 반년쯤 지나니까 다들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는 것 같아요. 통독이든 필사든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게 어렵고 설령 꾸준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계적으로 되는 걸 피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은혜를 누리거나 기쁨을 누리거나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듣게 되고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디야 하면서 애써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요. 이렇게 묵상해도 되는 걸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회의감도 듭니다. 이렇게까지 묵상을 해야 하나 하기도 하면서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은 원하지만 몸은 쉽게 허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돌아보고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 묵상은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나눌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야기하기 전에 왜 말씀 묵상을 어려워할까요? 왜 힘들어하고 지루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가끔씩 보면 이렇게 제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라면서 마치 직통 계시를 받은 것 마냥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좀 드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확신인 경우도 없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더 말할 나위 없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종의 수단처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루도 빠짐없이 읽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교회 그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은 순서대로 선물을 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하루에 1200장을 읽었다고 체크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성경 전체가 1189장인데 하루에 성경 1독씩 해왔다고 죄송합니다. 뻥을 친 거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어떤 신앙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읽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기계적으로 의미 없이 많이 읽는 그런 오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큐티 매일같이 빼놓지 않고 하면 성경 통독 1년에 1독씩 꼬박꼬박 하면 내 신앙이 확증받는 듯한 그런 기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드러내는 수단과 그 목적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로 이야기해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제 토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이라고 알면 돼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 게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조금 시원찮았는지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해.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성경 묵상하는 거 안 즐거우면 나는 구원에서 복에서 땡 탈락 이겁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성경 읽을 때 안 즐거울 때가 너무 많은데 어떡해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페츠라고 합니다. 헤페츠. 가치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와 기쁘다 이런 게 아니라 저거 내가 가져야겠어. 저거 내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헤페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원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살펴보면 뚜렷이 알게 됩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는데요. 목적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그가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길었어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당연하게 영생으로 가는 길, 선하게 하는 능력을 주는 그 말씀을 바라고 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막 성경을 볼 때마다 기쁨이 막 솟아나고 읽을 때마다 눈물이 막 철철 흐르고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늘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이 약해졌다는 반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착각하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5손가락 안에 드는 영화 중에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주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라이언 스톤이라는 박사인데요. 이 박사는 우주 정거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우주 미아가 되었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구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분투기를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이 내용이 전체가 아니니까 스포가 아니라는 걸 미리 말해두고요. 근데 연출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왓챠 이런 데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보실 분이 있으시다면 가급적 가능한 한 큰 화면에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튼 주인공이 우주 정거장에서 미아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주를 막 떠돌다가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우주선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결정적인 스포는 아닙니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앞불사 우주선을 작동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연구원이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우주를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겨우 지구로 착륙할 수 있는 우주선에 들어갔다. 근데 우주선 작동하는 방법을 모르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를 먼저 해야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스톤 박사는
매뉴얼을 찾습니다. 설명서를 찾아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림과 우주선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그 자리에서 연구해요.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읽는 동안 기뻐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요. 왜요? 살려고. 누구보다 강하게 바라고 원하면서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흡수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햇패치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 책, 하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무엇보다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억지로 읽거나 마지못해 보는 게 아니라 스톤 박사가 매뉴얼을 뒤적거리면서 찾듯이 저절로 필연적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2절 끝에 나와 있는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밤에 한 번, 낮에 한 번, 두 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연속적으로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사역자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말씀 보는 게 맡은 역할이다 보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하루 종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직장인들은 야근도 해야 되고 주말 출근도 해야 되고 승진이나 이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학생들은 스펙도 쌓아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는데 언제 매일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묵상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대놓고는 얘기를 못해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 2부에서는 매주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반장에서 한 장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렵다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아요. 좀 하기 버겁다 이런. 근데 그거를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내내 하라고 싶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어려움을 모르지 않고요. 그리고 그 바쁘다는 게 핑계일 때도 있지만 핑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당장 회사에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고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는 거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일주일 정도는 괜찮지만 1년 365일 내내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언제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씩 읽겠습니까? 요즘은 부끄럽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읽는 챌린지를 이제 동기들이랑 같이 진행했습니다.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20장을 읽고 나서 간단히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이게 밀릴 때입니다. 하루 정도 밀리면 커버가 되는데요. 바쁘고 정신없고 과제하다 보면 또 사역하다 보면 한 3, 4일씩 밀리면 하루에 100장씩 읽어야 돼요. 그러면 죽을 맛입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서 4시간씩 읽어야지 진도를 따라잡아요. 가만히 앉아서 읽는 성경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필사 시도하신 분들도 밀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죠. 한 장 쓰는데 좋게 30분은 더 걸리니까요. 이 시대 자체가 진득하게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책 읽는 건 더 그렇죠.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이 사치인 시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사치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 허들을 아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야로 묵상하다 할 때 이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요. 이 하가는 강아지가 자기 뼈다귀 조그만 걸 핥아 먹을 때 내는 그 달그락달그락 그르렁거리는 소리와도 같다는 설명을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 호흡으로 성경의 서사를 파악하고 그 맥락들을 살펴보고 그 신학적인 의미와 목회적인 관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게 묵상이기도 하지만 자그마한 개념,
사소해 보이는 명령 그 자체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집중시키며 그것들을 체득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묵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하가라고 하는 표현, 묵상은 하나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전혀 못 들어보신 건 아닐 겁니다. 너무 유명하고 많이들 이제 반복이 되었을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적용하냐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서 좀 영감을 얻어서 나눠 보는데요. 각자 사랑하는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꼭 한 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나 연인일 수도 있고, 형제나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을 하고 또 학교를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오늘, 요즘 이렇게 하면 나이 든 사람이래죠. 오늘 날씨 매우 덥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디 나가지 말고 시원한 데 있어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 당부를 전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염두에 둘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더위를 피해서 몸을 사리겠죠. 그 다음에 연락을 하는 겁니다. 날씨 오늘 알려줘서 고마워, 걱정해줘서 고마워, 카톡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하가입니다. 염두에 두고 되뇌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그런데 그 말과는 상관없이 말 들어놓고서 그늘 없는 곳 땡볕만 돌아다니다가 땀 뻘뻘, 지금 저처럼요, 뻘뻘 흘리고 막 삐질삐질한 상태에서 10분에 한 번씩 그 사람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날이 너무너무 덥다. 근데 이 날이 왜 더운지 아니? 열돔 현상이 일어난대.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 배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기후변화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만 하는 것은 올바른 묵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배경 지식을 찾아보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동사, 변형까지 찾아보면서 분석하고 말씀 묵상으로 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말씀 묵상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그분께서 이 성경 글자를 통해서 하시려는 음성, 그 당부의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기까지가 말씀 묵상입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 필요하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찾기 해야 합니다. 저도 그 성경 연구 방법을 매주 하고 있지만 가끔씩 생각해 보면 그냥 언어 능력 조금 있는 사람들끼리 하고 있는 말놀이, 말잔치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의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어적인 집중력으로 그 뜻을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내 삶에 적용하고 체득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삶의 가이드로, 기준으로 세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성경 묵상, 진짜 하가입니다. 이쯤 되면 묵상은 책을 가지고, 글을 가지고 하는 어떤 놀이가, 그런 행동이 아니라 책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대화, 그것에 가깝다는 사실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마디,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염두에 둬야 할 한 가지,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짐작하고 파악하는 것,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 쓰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조금 더 친해지는 것, 그게 우리의 말씀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효과적 말씀 묵상이라고 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의 낚시였어요. 그리고 지금 예배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이 효과적 말씀 묵상 방법론을 알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혹 있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말씀 묵상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돼요. 배우자와 효과적으로 친밀해지는 법, 부모님께 효과적으로 효도하는 법 따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요. 효율과 효과를 따지는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읽기, 성경 묵상은 성취, 수행 이런 영역이 아니라 사랑과 관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큐티 오늘 하루 못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쯤 안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키는 것을, 체크하는 걸 만족으로 여기고 성경 묵상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와 영원한 사귐을 사귀시기 위해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66권으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당부죠.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규칙적인 삶의 루틴이나 어느 정도 돌아가는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함,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려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일 겁니다. 오늘 이 수요필 워십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한 것들 타이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통독 몇 독 했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갈망하며 바라고 원하는 그런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고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라는 것을 잘 담아낸 찬양이 있어서 그 곡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알게 된 찬양이에요. 그래서 멜로디가 약간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모르실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나가는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해 그 말씀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되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을 하나의 과제로 여기고 수행해내야 될 어떤 숙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나눔을 나눌 수 있는 그 자체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강한 능력을 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며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것을 위해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묵상할 때에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증명해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우리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내어드리는 그 완벽한 묵상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해서 기계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마저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길을,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부어진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밀한 친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참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리의 만족이나 평안한 마음을 위해서, 우리의 루틴을 위해서 그 시간을 활용한 적도 있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때로는 수단화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성경의 그 구절 가운데에 드러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말씀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감으로써 우리에게 마음 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드는 진정한 성경 묵상이, 말씀 묵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이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며 다시 살리는 데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 지경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진하게 누리는 우리 수필 워십 예배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수필 워십은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다음 주까지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는 바람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저희는 이 시간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